사람들은 항상 그 무엇인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충만하다, 채워져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흘러 넘친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죠. 우리의 입에서 흘러 넘치는 말들이 사실은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입만 열면 그 염려와 근심이 흘러 넘치죠.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판단과 비판이 가득 차서 입만 열면 그것이 흘러 넘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삶이 좀 공허하고 제 삶이 정체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채워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뭔가 공허하다고 느끼는 나의 감정적인 느낌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입만 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주셨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의 좋은 이제 모델 중에 한 부분이 되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가,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들은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들의 삶을 딱 한마디로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왜 이 교회는 이렇게 고백 기도를 그렇게 강조해요? 고백 기도를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그렇게 강조하라고 그러고, 고백 기도만 하면은 삶의 변화가 있고 돌파가 있을 텐데 왜 안 하냐고 자꾸 이렇게 저한테 부담을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간혹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방언 기도를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것도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해야만 되는 건가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를 좀 늘려 보십시오, 좀 더 집중해서 큰 소리로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부담을 갖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저희 교회는 고백 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방언 기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께서 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나, 이제 이렇게 궁금해하시죠. 저희는 고백 기도나 방언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강조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충만케 되는 삶을 강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백 기도가 충만함을 누리는 좋은 통로가 되고 방언 기도가 그 충만함을 누리는 좋은 통로와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끔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실제와 이 복음의 능력들을 포도주에 비유하자면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야 되는가, 교회의 어떤 구조나 시스템을 가죽 부대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만 이 시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들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다 해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은 또 우리가 어떤 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이제 G12 제자 훈련 시스템의 어떤 과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시를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지난주에요, 예수 선교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하시고 이제 가끔 교제가 있으신 신실하신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이제 소그룹 모임이 없어서 청년들을 리더로 세우고 소그룹 모임이 이제 새로 세워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셀 리더 훈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청년들이랑, 신실한 청년들이랑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이제 함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셀은 이런 거예요, 셀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무엇을 나눴냐면은 왜 교회 생활이 필요한가, 나아가서는 왜 교회 생활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가, 그 부분부터 나눴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건축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해야만 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이 충만하고 교회의 하나님의 가족됨, 그리스도의 몸됨,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됨,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되는 이 교회의 본질과 생명력을 가장 잘 발휘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릇과 옷이 갖춰지면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소그룹 모임이라든 이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중요한 어떤 시스템들이 교회의 본질과 생명력을 나타내는데 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교회의 생명력과 교회의 본질을 더 많이, 그 가족됨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됨과 몸의 생활을, 생명의 흐름의 생활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교회 생활을 더욱더 많이 누리면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구조와 모양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옷을 바꿔 입을 수 있고 그 그릇을 바꿔 입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백기도와 방언기도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강조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아름다운 이제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강력하게 주님과 함께 동역했던 삶의 이 통로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말씀을 말해낸 부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충만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그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고백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보십시오. 처음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이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충만함을 누릴 때 성령님께서 그냥 조용조용히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가지고 오셨죠. 아주 급하고 강한 소리를 몰고 오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는 정말 미풍과 같은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미풍처럼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처음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때 아주 거세고 강한 소리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에도 그들이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이 그들이 누렸던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금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표출되고 발휘되어져서 사람들이 놀란 거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시끄럽지? 누가 막 큰 이제 패싸움이 이루어졌나? 뭐 큰 무슨 사고가 났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항상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함께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제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이제 4장에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왕되심을 주되심을 담대히 선포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관원들이 마음에 이제 불편해서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너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위협해서 사도들을 이제 돌려보냅니다. 사도들이 와서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위협과 공격을 받았어요. 이제는 우리 정말 좀 조용조용히만 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들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한 거죠. 그것도 대표로 한 사람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큰 소리로 기도한 겁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날 한때는 그냥 기도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속이 후련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만 기도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것처럼 실제로 또 그렇게만 또 집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이제 지역교회에서 생활할 때 그냥 조용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되는데도 이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 해서 제가 예배당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전전긍긍했던 이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충만함을 누리는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과 하나님께 크게 기도하는 것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9절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 바울이 이제 루스드라 지역까지 이제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경청하기 시작한 거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이 하체를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성경에서는 안전뱅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그가 이제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이 세워진 거죠. 그가 뭐 아멘 아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눈이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가 바로 구원자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셨다면 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삶이 열렸군요.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고 그것이 눈빛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그의 몸을 통해서 보여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와, 너무 감사합니다. 어디요 불편하세요? 어떻게 한번 좀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외칩니다. 바로 내 발로 일어서십시오. 크게 이제 외치죠. 그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지면서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흘이나 지나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 상황에 무덤 앞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돌을 굴려놓아라 라고 나서, 그러놓고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서 데려가서 나사로 좀 일으켜봐 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내 말 들리니? 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냥 담대하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게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묵상만, 우리가 생각하는 조용조용한 묵상만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걸었던 부분에 있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선포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었던 성령 충만한 삶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몇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언급되고 항상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이 얼마나 악하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너희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터인데, 주님의 뜻이 중요한 부분들인 그것은 바로 술 취하지 않는 것이고 세상에 취하지 않는 것이고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 가운데 기꺼이 순복하고 존중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충만케 되는 부분들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인색하고 항상 내가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부분들만
판단되어지고 비판하는 부분들만 말해낸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없게끔 막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바로 이것이 왕국의 문화지, 이것이 바로 왕국에서 누리는 삶이지 라면서 기뻐하시면서 그분의 역사들을 더욱더 많이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가운데서 더 많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얻으시는 거죠. 그러면 더 우리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고 더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술을 좋아하십니다. 술을 좋아하시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 술이 조금 들어가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아지시고, 그리고는 평상시에 하지 않던 얘기들을 잘 하십니다. 저희 아내에 대해서 미수가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으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더니 어느 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더 술을 드시면은 그 얘기를 잘 하십니다. 미수가 사랑한다 막 이러시고, 그리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이제 좋아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어떠함들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취함이 이루어질 때, 충만함이 이루어질 때 이제 그것에 끌려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행복하길 원하고, 이 가정의 행복과 영향력이 또 갈급해하고 찾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길 원하시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가 가끔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밖에 나오면은 이제 제가 이제 집중하다가 이제 나와서 그런 건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눈이 밝아져서 그런 건지, 이제 저희 아내가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나와가지고는, 왜 당신 내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라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 근데 저희 아내가 이렇게 이제 참고 이제 듣고 있다가 이 핵펀치를 저한테 하나만 팍 날리죠. 뭐라고 얘기하면은, 당신 기도하고 나온 거 맞아?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 기도하고 충만해져서 나온 거 맞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한 것 뿐이지, 그건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충만함을 누리고, 또 충만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 또 충만하고, 충만하면 또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러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감사와 이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이 취하시고, 그것이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문을 열어드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은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넘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넘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소망이 넘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데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게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자꾸 지적하게 되고, 그리고는 자꾸 이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으니까 힘들어. 이 변화될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죠. 이 인간이 변화될 거라고요? 기대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인간은 변화 안 됩니다. 내 잔소리를 통해서 변화될 것 같았으면 벌써 변화됐겠지. 저희 아내랑 저랑 거의 한 30년 이제 거의 가까이 되는데요, 저희 아내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게 아직 저한테도 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데 변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내 잔소리로 변화될 것 같았으면 벌써 변화됐겠죠. 어떻게 이 인간이 내 잔소리로 변화됩니까? 안 되죠. 성령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소망의 충만함을 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나타날 것들을 기대할 때, 그 가운데 더 많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소망이 넘쳐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또 일하실 수 있고,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사도가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이제 순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고, 터키,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그곳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그냥 담대히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부활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의 복음에 그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뭔가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익숙해진 어떤 기득권의 문화, 익숙해진 어떠한 그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영향이 미치는 것 같으니까 위협감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위협이 있고 오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제한이 있고 답답함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들에 집중했더니 그들이 봤을 때는 암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늘 잘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가 내 상황을 알아? 네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네가 내가 얼마나 어떤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지 네가 진짜 알아?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다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압력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는데 그 모였던 이제 유대인 무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오히려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살기가 등등한 아주 그냥 험악하고 위협이 넘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담대히 선포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 스데반이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눈이 열려진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또 이제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부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충만해져서 그분을 제대로 쳐다보거나 알아볼 수 없습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영광으로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 옆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셨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서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 동역하고 있는 이 스데반과 또 스데반을 통해서 미치게 될 다음 단계의 어떤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서서 보신 거죠. 서서. 이게 스데반이 눈이 열린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험악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이 복음이 먹히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돕고 계시는구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끔 눈이 열려집니다. 우리의 사업처에서 우리가 손대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적인 계절들을 바꿔가고 계신지, 우리 가정의 영적인 기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신지, 우리 교회의 영적인 계절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꿔가고 계신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급해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덜 성령 충만하고 지금보다는 좀 덜 성숙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성도들을 볼 때 마음에 이제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빨리 변화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 빨리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니 이렇게 도와줬으면 이런 반응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어떤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고 나와서 제 아내한테 왜 이것도 못하냐고 이것도 안 하냐고 이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전보다 제가 좀 더 충만함을 누리고 이전보다 제가 좀 더 성장하고 전진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거죠. 아, 이제 조금만 더 함께하고 말씀이 조금 더 세워지고 말씀에 조금 더 믿음으로 반응하면 조만간에 이런 변화들이 있겠구나, 조만간에 이 부분을 돌파하고 넘어서겠구나. 조급해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뭘 조급해하죠? 그냥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날 변화들을 감사해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눈이 열려지는 거죠.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9절 10절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바나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러 구브로 지역이라고 이제 그곳에 그 섬에 가서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이제 다스리는 총독이 있어, 로마 총독이 있었죠. 총독의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희한하죠? 서기오 바울이었고, 이 서기오 바울의 모사이자 이제 참모,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 뭐 엘루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름도 비슷해. 바예수, 서기오 바울.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 그랑감에서 귀를 기울여서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때마다 옆에서 이 바예수라는 이제 점쟁이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아니라고, 믿지 말라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 사람이 미혹하려고 그런다고, 뭐 이렇게 이제 자꾸 해방을 놓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여 봤다.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를 주목하여 봐서 그의 중심과 동기와 의도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가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얘기를 하죠.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네가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젠틀하고,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지혜롭게 말하는 것 같고, 겉으로 봤을 때는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네 속에는 잘못된 의도와 동기와 거짓으로 가득한 녀석이구나.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와 함께 할 터인데 내 눈이 가려져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얼마 동안 네가 소경으로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즉시로 그냥 눈이 멀어버려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고 왜 이렇게 있는지, 물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마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의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불평이 또 다음 사람에게 전이 되고, 이 원망과 판단과 시기들이 또 다음 사람에게 전이 되고,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고리를 끊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오히려 선한 복음의 영향을 미쳐야 되겠구나 라면서,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왠지 어느 순간부터 계속 판단하고 계속 원망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분위기가 끌고 간다. 내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일이 잘 안 돼서 그런가, 약간의 영향은 있겠지만 눈이 열려서 성령 충만할 때 그것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는 거죠. 어둠의 역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 언제부터 이 상황을 틈타서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가정의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어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를 대적하고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괜히 휘둘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에 휘둘리면서 왜 그럴까, 그리고 저 인간은 왜 그렇고 저 사람은 왜 그렇고 이 사업은 왜 그럴까, 이렇게 전전긍긍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멘. 눈이 열리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며 공격하는지를 보고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이 필요들이 특별히 이제 구제 사역의 일들이 많아진 겁니다. 사도들이 하다가 지친 거죠. 아니, 근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시간을 다 버릴 만큼 이 너무 일들이 많다라면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아마 이제 숫자적으로만 계산해봐도 훨씬 더 많겠지만 숫자적으로 표면적으로도 계산해봐도 예루살렘 교회는 한 10,000명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이제 교회와 또 그 성도들의 어떤 그 필요들, 특별히 이제 구제 사역에 있어서 많은 손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7 집사들을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맡기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무엇보다도 더더욱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상황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성령 수양에서도 우리 부사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나눴었는데요. 부사렐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성막을 건축하는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고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사 총감독과도 같은 사람이었죠. 원래 이 사람은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다듬고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그것에 이제 탁월한 이제 재능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 땅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이나 물건들을 개선시키고 뭐 보완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인가 하면 몇천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몇천 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을 만들어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세가 본 하늘에 있는 모형들을 모세에게 전달받아서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부사렐에게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셨더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적이고 일반적인 재능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개선시키고 조금 더 수정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우위에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완전히 초자연적인 새로운 시스템을, 새로운 도구들을, 새로운 모형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이전보다도 더 탁월하게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위쪽으로 이스라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그런 별칭을 이제 받게 되는 그곳이었는데요. 이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특별히 이제 헬라파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급속하게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을 이제 지도하고 그들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이제 사역자가 없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와 갔더니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탁월하게 도와줄 수 있게끔 연결되고 문이 열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연적인 재능과 능력을 그 경험을 뛰어넘는 수준의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때 경험했던 부분인데요. 그때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시기에는 특별히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늘 이제 충만한 거죠. 충만하니까 말씀이 모든 말씀들이 너무 꿀송이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만 느끼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내가 느끼면 좋겠다 해서 외우려고 당시에 이제 좀 빳빳하고 좋은 편지지에다가 제가 손으로 다 썼습니다. 제가 외우고 싶은 한 장이나 뭐 이렇게 2장을 이렇게 다 써가지고는 그걸 이제 외우는 거죠. 제가 당시에 이제 버스로 이제 학교를 이제 통학하던 그런 시기였는데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때 내가 이 말씀을 외울 수 있다는 것이. 근데 그때 생각보다 너무 잘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문장이 왜 이렇게 다음 문장으로 연결되는지, 왜 다음 문장이 왜 이렇게 표현되어졌는지 이게 그냥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지? 내가 언제 이렇게 암기력이 좋아졌지? 내가 언제 이렇게 통찰력이 좋아졌지? 내가 언제 이렇게 이전보다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게 되었지? 이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성령님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계속 일어나면서 이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지혜롭게, 더 탁월하게, 더 영향력 있게 우리가 도울 수 있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간원들 앞에 서서 치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는 불안해했던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는 상황인데도 담대하게, 내 말 똑바로 들으십시오. 내가 두 번 얘기 안 합니다. 똑바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언되어졌던 부분이고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라고 아주 유창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데, 뭐 이제 그분에 대한 호불호나 이제 평가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귀하게 이제 많은 이제 사역들을 하셨는데, 자신의 이전에 있었던 삶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젊은 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제 마약도 이제 복용하기도 하고 이제 불법 총기도 소지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뭐 어떤 연유 때문에 그가 이제 아마 범칙금과 관련되어 가지고는 운전 뭐 관련돼서 법정에 이제 출두하게 됐던 모양입니다. 판사가 묻는 거죠. 아마 약식 재판이었겠죠. 당신 그때 뭐 이러이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네요. 당신 그 코보스 맞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 코보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판사가 당황한 거예요. 이제 관계자들 불러가지고는 아니 이 사람 아닌가? 왜 엉뚱한 사람을 데려왔나? 이렇게 했더니 아닙니다. 이 사람 맞다고,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 당신 사진도 있고 이전에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해가지고는 재판도 받고 이렇게 한 사람 아니냐고 이랬더니 그때 그 마약 복용하고 불법 총기 소유했던 그 코브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중에 판사가 화가 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벌금형을 때려서 쫓아냈다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는 그때 그 코보스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그 진리의 말씀과 그 실제들을 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진리를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어떻게 진리를 부정합니까? 라고는 판사 앞에서도 법정 앞에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해낼 수 있었던 거죠. 외국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아주 유명한 큰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 평양 대깡패였던 그분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평양 아주 유명한 깡패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자신의 변화들을 알리고 싶다 보니까 뭐 여차여차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이제 장인 어른한테 이제 부고장이 간 거죠. 장인어른들이 자기 딸 괴롭히는 게 아주 꼴도 보기 싫어서 얼굴 안 보려고 그랬는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라도 이제 장례식에는 가야지 하고는 갔더니 멀리서 보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은 그 부고라고 해서 큰 깃발들 이렇게 집 앞에 걸어놓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이러면서 가는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왜 장례식장 집이 이렇게 조용할까라고 신기하면서 갔는데 누가 이렇게 마당을 쓸고 있는 한 사람밖에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김익두인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는 이놈이 이제는 지 죽음 가지고는 장인어른 이렇게 놀린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김익두 지금 목사님이셨던 이후에는 장인어른 이전에 장인어른이 알던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말을 담대하게 말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뭔가 타협하거나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그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요. 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도 예수님 믿냐? 그러길래 아니 안 믿어.
제가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는 그날 학교 끝나자마자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도 예수님이냐? 이제 많은 의미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도 개구지고 하도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는 아닌 모습으로 보이니까 너도 예수님이냐? 이랬더니 아니 안 믿어. 뭐 이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뭔가 이렇게 방어하고 타협하고 변명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고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너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불평해하며 우울하며 원망하며 살 이유가 없어. 예수님께서 질병의 저주들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질병의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이 기도의 마지막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났더니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달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말씀에 대해서 담대한 통로가 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삶이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찬송과 감사의 삶을 원하십니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원하시죠?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보며 휘둘리지 않는 삶, 조급해하지 않는 삶을 원하시죠? 더 많은 사람들과 상황들을 지혜롭게 다루며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갈급해하며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단지 옆에서 위로만 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진정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욱더 불안과 두려움과 판단과 원망들을 말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며 그 충만함을 매일 매순간 누릴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더 이상 원망하며 불평하며 우울해하며 답답해하며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변화가 일어날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변화될 것들을 기대합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가 변화될 것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의 잔소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변화시키며 다음 단계로 전진시키는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탁월함이 발휘되어지고 이 복음이 담대하게 더 많은 가정과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런 영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